요즘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잠언 1장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지혜가 찾아다니면서 소리쳐 외쳤었는데요.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라 라고 정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곳을 찾아다니며 외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8장에서 또다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여전히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사람들을 향해 이 지혜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고 있는 지혜를 또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지혜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찾아가는 이유는 자기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를 분별하지 못해서 자꾸만 어리석은 길로 향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모인 곳을 직접 찾아가서 목 놓아 이렇게 외쳐 부르는 것이었죠. 이 지혜가 찾아가는 대상들, 즉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존재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창조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창조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한 이후 모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라는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렇게 떠밀려 다니며 표류하게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수영을 해보셨나요? 저는 사실 수영은 못하지만 이렇게 장비를 끼고 그냥 바다에서 스노클링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깨끗한 바다에 가게 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저를 살리기 위해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스노클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구명조끼를 챙기더라도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더 챙기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배와 저를 묶어줄 수 있는 끈이에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이렇게 바다 위에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들어가 있으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파도에 의해서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닷속을 보다가도 제가 배 근처에 있는 게 맞는지 고개를 들고 또 쳐다보고 그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또 제 나름 발장구도 열심히 치면서 바다를 보곤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그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이제 바닷속에 신기한 것들을 보면서 잠시라도 멈춰 있다 보면 어느새 제가 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특히 또 바람이 부는 날에는 더 빨리 떠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개를 들어서 바다에서 배와 저의 거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저에게 이제 배와 묶어놓은 줄을 막 당겨가지고 배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 스스로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아도 어느샌가 자꾸만 떠밀려가는 저를 누군가 배에서 바라보고 지금 많이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와 라고 말해주면 저는 더 큰 도움을 받아서 멀리 떠내려가기 전에 배로 돌아오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드렸냐면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고 매력적이고 또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안전해 보이는 유혹들을 살면서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를 살다 보면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심을 우리 외모와 몸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또 투자의 맛을 알게 되어서 돈 불리는 재미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에 온통 자신의 관심과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하고 또 요새 유행하는 귀족 스포츠들 또 명품 SNS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 화려한 문화들을 쫓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눈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것들에 사로잡혀서 마치 그냥 무작정 구명조끼 하나만 들고 수영도 못하는데 급하게 바다로 뛰어드는 그런 신세처럼 우리는 바다에 던져지곤 합니다. 그렇게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내가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도 계속 세상의 그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멀어져가는 나를 배에 있는 누군가가 발견해서 너무 멀리 갔다고 돌아오라고 소리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의 거리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지혜를 보면서 스노클링을 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죄의 파도에 파묻혀서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마치 내 힘으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른 장치들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저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어느샌가 떠밀려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고 나의 이웃들일 수 있다라는 늘 생각을 가지고 당장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에 매료되어 있을 그때에 자꾸만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자꾸만 확인하고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외쳐주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꾸만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잠언에서 만나왔던 지혜는 죄와 멸망의 그 위험 속으로 떠밀려가는 사람들을 한 번도 그냥 방관한 적이 없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그렇게 떠밀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소리쳐 외치고 그렇게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들 등장해 왔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서도 지혜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을 다니면서 그 위험한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로부터 우리가 멀어진 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혹은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안전한 배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배와 연결된 생명줄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상황에서 붙잡아야 될 그 생명줄, 죄의 바다에서 붙잡아야 될 생명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내어주신 지혜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상식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보고 자란 것들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떤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지. 그러니 결국은 이 상황이 어떻더라도 나를 가장 안전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뛰어나시며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지혜는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 지식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다 여기는 지식이나
혹은 순도 정말 99.9 혹은 세상에 만약에 100% 순도 100%의 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죄의 바다에 뛰어들지 않도록 우리 이제는 언제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혼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 곁에 나를 꽁꽁 묶어두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주님 곁에 거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말이죠.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곁에 거하면서 동시에 또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 또한 오늘 말씀 13절에 적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인간이 지었던 죄. 그 악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밖을 쳐다보지 않고 부르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 스스로 가져가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세상과 단절된 채 교회 안에 고립되어 삽시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파도가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되 날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서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지난날 나 혼자 물속에 떠 있는 같은 기분이 들었을 때는 너무 두렵고 나 혼자 여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고 참 괴롭고 힘들었지만 더 이상 힘들었던 그 세상이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삶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고 또 풍성함과 그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지금껏 너무 많은 괴로움을 우리가 겪어왔다면 또 너무 큰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주님 안에 예비된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